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광고 드린 것처럼 이번 달 마지막 날과 8월 1일 금요일과 토요일 우리 교회 교학교 연합으로 신앙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광고를 시작했는데요,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서 함께 수련회를 합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이 수련회를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올해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단지 수련회 좀 편하게 하고자 한 자리에서 수련회를 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또 아이들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좀 경험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믿음 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격려를 받아야 하는데 아이들끼리도 서로 서먹하고 학년 세대별로 또 서먹해서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여름 연합 신앙 수련회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나 혼자만 어려움 겪는 것도 아니고 선배도 이런 길을 갔고 나도 선배들과 함께 또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또 공동체의 즐거움, 또 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 세대 함께 신앙 수련회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우리 교육자들과 또 당회원들 함께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여름 신앙 수련회 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한 달 전부터 이번 7월이 되면 여름 신앙 수련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을 정해놓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것,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요, 보통 이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우린 무엇을 해야 될까?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가 이 무너진 성벽을 우리가 재건한 뒤에 이곳에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서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사실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의 방향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 느헤미야 성경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인데 그렇게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계속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가 보통 목요일 저녁이면 어느 정도 초안을 다 잡는데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썼다 줬다 몇 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읽고 있는 책, 내가 떠난 이유, 내가 남은 이유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며 많은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동일한 말씀을 보더라도 무슨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가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했던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기성 성도들이 마저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무너져가는 성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러 가는 느헤미야가 있다면, 성벽이 무너져 가는데 무심코 어쩌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던 기성세대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태어나고 보니 이미 자신은 페르시아의 포로로 3세대 혹은 4세대로 태어났고, 이미 신앙의 뿌리는 뽑힌 채 그냥 포로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왕의 술관원이 됩니다. 포로 출신이 왕의 최측근 경비를 담당하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남다른 노력이 필요했겠죠. 그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끊임없이 들었던 신앙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유롭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야. 그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비록 우리가 여기 포로로 끌려왔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숨죽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페르시아의 왕궁에 들어가서 경비원 중에 왕의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야기로만 들었던 신앙의 정체성의 최고의 보루였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마지막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내 큰일 나겠다. 근데 느헤미야에게도 신앙의 정체성의 마지막 보루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좌절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근심 어린 자신의 모습을 봤던 아닥사스다 1세가 너 뭐 고민이 있구나 여러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러면 너 고향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라 라는 명령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17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둘러본 후에 백성들을 모으고 17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잘못 하나도 없고 신앙생활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나라는 망했고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채 태어났습니다.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태어나 보니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고향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들었던 마음의 감동을 받죠. 성벽을 재건해야겠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가는 동안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해석을 했는데, 이 말씀을 곱씹고 곱씹다 보니 느헤미야가 직면한 상황, 그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은 기성세대, 바로 우리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한국교회, 우리를 포함해서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성장을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그 부흥의 마지막 시기에 목회자가 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1990년 그리고 2000년에 정점을 찍었던 한국교회인데요. 70년대, 80년대 곳곳에 교회가 정말 많이 세워졌습니다. 어느 곳이던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성장을 했고 한국 사회 성장과 함께 교회는 무럭무럭 자라갔습니다. 처음에는 1%밖에 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이 제일 많을 때는 23%, 25%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에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그 운동이 쫙 펼쳐진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시대처럼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삼박자 축복이 많이 유행을 했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건강도 좋고 내가 사회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삼박자 축복이 우리에겐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원래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기복신앙이 아닌데 점차 어느 순간에 기복신앙으로 대체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기복으로 바뀌면 겸손을 잃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대체적으로 중보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고,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고, 교회를 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기도는 사라지고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축복도 나에게는 큰 축복이 임하면 당연한 거지만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으면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삐지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배는 과거에 비해서 정말 화려해졌죠. 그런데 예배는 화려해졌는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은 한참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예배를 사모해서 일찍 나와서 예배 준비하는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예배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갈망함이 예배는 화려해진 반면 많이 줄었죠. 말씀 보는 것, 과거보다 실제로 말씀 한동안은 훨씬 더 많이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느냐? 말씀은 많이 알게 됐는데 예전에는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삶의 표대가 되어서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많았는데 지금은 말씀은 많이 알고 있으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은 없습니다. 즉 지식은 많아졌는데 그것을 풀어내는 지혜가 부족해졌죠. 과거에는 힘들면 어떻게 하셨나요? 거려운 시간 새벽을 깨어가면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금요일에도 예전에는 철야하는 기도가 참 많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여유가 많고 워라벨을 이야기하는 시대인데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은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들을 키울 때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저희 세대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힘들면 교회 가라고 이야기해 주는 분들, 교회 가서 좀 더 배우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야, 학원 가야지, 공부해야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결국 성벽이 무너진 것은, 영적인 성벽이 무너진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젊은 세대, 특별히 학생들은 마치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2세대, 3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에 10대들 몇 년 전에 보고 나온 거 보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10대가 83%입니다.
즉 17%만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 중에 단 12% 정도가 개신교, 즉 10명 중에 1명, 이것도 10대 중에 10대 후반을 얘기합니다. 이게 벌써 몇 년 전 통계니까 20대겠죠. 지금 10대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여러분, 이 정도 수치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느냐? 미전도 종족을 얘기할 때 5%를 얘기합니다. 기독교 5% 미만으로 떨어지면 미전도 종족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10대는 미전도 종족에 가깝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느냐? 바로 기성세대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물끄러미 바라본 상황에서 영적인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가난한 청소년이 약 40%가 넘습니다. 한 번이라도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기보다는 떠났다라는 거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그 퍼센트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 세대와는 다른 거죠. 저희 세대는 교회가 한참 성장하기 때문에 무언가 얻어가는 것, 뭐 열심히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10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세대가 자라는 세대는 한참 정점을 찍은 이후 시대에 태어난 우리 학생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굉장히 냉담한 시대, 성벽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것을 모르던 시대에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리둥절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갑자기 어느 날 성벽이 무너졌다고 해서 거기에 반응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가 포로지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야,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돼 라고 말해준 부모들이 있습니다. 야, 아무리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우리가 살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좀 지켜보자.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는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수 없지 않니? 라고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해 준 부모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느헤미야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이름을 지었죠.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셔. 그래서 느헤미야는 포로지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눈물 어린 기도가 부모에게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궁궐에 들어가도 그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눈물 어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반응할 수 있었죠. 아무런 신앙의 결정을 평소에는 하지 못했는데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할아버지가 가르쳐줬던,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쳐줬던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바로 그 여정에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적어도 10대가 왜 이렇게 하느냐가 아니라 비판하기보다는, 무관심하기보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하고 그들의 믿음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 수고하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
목회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청소년들이 약 36% 정도가 됩니다. 즉 예전엔 신앙 생활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나오지 않는 숫자가 36%, 교회를 떠난 청소년들이 그렇다고 하죠. 특별히 코로나 기간 이후에, 그 이전과 이후에 그 정도 숫자가 청소년들 사이에는 교회를 떠났고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들과 함께 호흡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학교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교사들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또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신앙 수련회를 위해서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 일주일 동안에 한 번 1시간을 보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 그래,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구나, 아무리 성벽이 무너져도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사들 또 목회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을 지켜갈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결단과 행동하도록 자녀들의 신앙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봤자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 어떤 일부분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 둘러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느헤미야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포로지에서 주변에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경험이 얼마나 많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적어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구나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고 왕이 내게 이른 말씀, 즉 아닥사스다 왕이 또 고향에 가서 성벽을 재건해도 돼 라고 한 이야기를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자 그들이 공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 영적인 흐름이 순식간에 막 퍼져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격려하고 믿음을 지켜가도록 체험신앙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체험신앙을 갖도록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체험신앙을 경험해야 하는 시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바로 그때 어떻게 우리가 체험하는 신앙을 갖게 할까요? 그건 아이들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줘야 합니다. 부모님들에게는 다 소망이 있죠. 우리보다 자녀 세대가 조금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신앙을 지켜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장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그 장을 마련해주고 도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오히려 부모들이 자녀들의 믿음을 꺾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기성세대가 신앙의 다음 세대의 도전을 꺾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너 그럴 때 아니다. 공부할 때다.
부모들의 이야기는 그런 경우가 많고, 기성세대는 아이들 혹은 다음 세대가 신앙을 키워가는데 그걸 격려하기보다는 때로는 꾸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도전들이 꺾이겠죠. 신앙은 어려서부터 마음에 뿌리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의 뿌리가 내리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꺾어버리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성벽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을 지켜가도록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인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에 도전을 하고 체험을 하도록 장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야 괜찮아, 우리는 못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할 수 있어, 그걸 격려해 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몫입니다. 느헤미야의 부모들은 아마 적어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야 너희들은 할 수 있을 거야, 수상궁에 들어가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할 수 있을 거야. 그 장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사실 그 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번 여름 신앙 수련회입니다. 아이들이 함께 올리면서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말씀도 보고, 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서로 함께 공동의 체험을 하는 것. 과거에는 그런 경험과 체험이 많았는데 지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만들어야 될 장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도록 여러분 장을 자꾸 마련하고 제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과 오늘 느헤미야가 경험한 일은 너무나 비슷합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가페나움 말씀이 그런 상황입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계속 비난을 합니다. 너희들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해서 뭘 하느냐? 너희들 또 무슨 일을 벌이려고 그렇게 하느냐? 라고 도전을 하죠. 우리 기성세대보다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특별히 청년들까지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야 너희들 뭐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말을 꺼리는 학생들, 그 숫자가 보통 60% 정도 된다고 하죠. 이 수치는 아이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변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만큼은 야 너희가 너무나 얼마나 존귀한 아이들인지 아느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아이들로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수치를 보면 10년, 20년 뒤에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시간이 되면 우리가 진짜 성벽이 무너지고 있구나를 피부가 아니라 눈으로 직접 바라보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때 지금의 10대, 20대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야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믿음을 다시 세우자, 그런 자녀들이 되어서 다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아이, 신앙인이 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것, 그것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야, 우리는 이런 실수를 했지만 너희는 이런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격려해주고 키울 때 모든 수치가 언젠가는 바닥을 칠 텐데, 그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우리 교회가 되고, 야,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믿음의 가치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어, 이 고백이 올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10년, 20년 뒤에도 끊임없이 아이들 입속에서 고백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나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갈 때 우리가 물끄러미 보지 않는 기성세대가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주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다음 세대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음 세대가 온전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져 갈 때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일어나는 다음 세대가 되게 달라고, 마지막으로 이번 여름 신앙 수련회 우리 다음 세대가 큰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곳곳에서 우리의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성세대와 다르게 다음 세대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기성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토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게 하시고 교육자들과 하나님 교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위하여 연합수련회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가 우리인 줄 알았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만들어야 되는, 재건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하나님, 우리 기성세대가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 가는데
무기력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바로 그때 느헤미야와 같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샘솟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교회가 힘들어질 때, 그때 성벽을 재건하자고 외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모든 모습이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의 토양과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에 우리가 연합 수련회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준비하는 손길 위에 넉넉한 은혜 부어주셔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수련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고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기에서 보존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 둘레 계셔서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무너진 영적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를 고대하고 바라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된 느헤미야가 많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위해, 그리고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